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신나는 날이에요. 바로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 하는 날 아닙니까? 주제가 뭔지 알아요? 신나는 성경 탐험 예수님 따라왕 하는 날 아닙니까?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저 혼자 나오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친구 2명과 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한번 나올 때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어서오세요. 자, 우리 한번 소개 먼저 해줄까요? 우리 친구부터. 안녕하세요, 박건우입니다. 자, 우리 박건우.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갈 지우입니다. 자, 우리 박지우. 자, 그 다음. 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생님 전예린입니다. 자, 우리 연혜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과 물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잠자마라 이거요. 잠잠하라. 저요, 광풍을 잠잠하게 했던 그 사건. 와, 기억하고 있네요. 자, 우리 지우는 어떤가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맞아요. 첫 번째 했던 기적이죠. 자, 우리 예린쌤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던 거 이외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많은 기적들 중에 물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물과 관련된 얘기가 무엇이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성경 탐험 예수님 따라와. 자, 갑시다. 렛츠고. 자, 이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첫 번째 관련된 이야기를 호수에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알겠다. 무슨 양인지 알겠어. 역시 지우 눈치 빨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건우 친구가 먼저 준비한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건우 친구 한번 해줄래요? 깜짝 퀴즈입니다. 이 보이는 호수와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3가지를 5초 안에 말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요? 5, 4, 3, 2, 1, 땡! 자, 우리 한번 맛보기로 우리 예린쌤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요? 시작! 예수님이 무리를 가둔 거. 2, 광풍을 잠잠케 하는 땡! 거. 끝! 아쉬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예수님과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 3가지를 한번 5초 안에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관련된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들을 건데요. 먼저 예수님이 본격적인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12명? 그렇지, 12명 맞습니다. 근데 아라만 여러분들 가운데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잖아요. 맞아요.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여기 호수가 같은 데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느 날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해서 당일에 잡지 못하면은 그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들 모두가 굶주려야 돼. 여러분 굶주려 봤어요? 아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당시 먹을 것도 없고 뭐 굶주린다고 해서 맥도날드 갈 것도 아니고 또 롯데리아 갈 것도 아니고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잡지 못해가지고 허탕치고 와서 배에 그물을 짚고 있을 때 그 옆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가 잘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죠.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와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지금 다시 그물을 가지고 저 멀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거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진짜요? 그럼 나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가볼게요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어부가 아니에요. 물 위에서는 누가 더 전문가냐면은 바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봤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부인 내가 그만큼 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배를 띄워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배에서 그물을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알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지 않았어요? 아. 아니야.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고. 맞았어요. 봐도 누가 맞냐면은 건우가 맞았어요. 좀 아쉽지만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방금 153마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나갔더니 배가 2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던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 2척이 가라앉힐 만큼 물고기가 잡혔대요. 엄청나게 잡힌 거죠. 베드로가 너무나 놀란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서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만큼 잡혔으니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바로 곧장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 같으면 가서 예수님 고마워요, 나 이거 다 팔면 엄청 부자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기뻐할 것 같은데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뭔가 좀 엽대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좀 이따 같이 한번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왜 그러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다음 영상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길을 다니시다가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호수와 관련돼서 2번 그랬어요. 한 번은 큰 광풍을 만나서, 또 한 번 유령을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뭔지 아세요? 아까 그거 제가 잠잠하라랑 고요하라 그거 맞아, 그 얘기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호수가 아니라 바닷가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했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는 바닷가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차이가 날까요? 그거를 우리 친절한 우리 예린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바닷가도 맞고 호숫가도 맞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 바닷가와 호수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중 얘를 큰 바다라고 칭했고 나머지 것들을 작은 바다로 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였던 누가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그것들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라고 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바닷가나 호숫가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시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큰 높은 산에서 내려온 찬 바람과 그 다음에 아래서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많이 광풍이 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 위에서 강풍이 불면은 물이 막 배로 위로 올라오고 파도가 막 넝실대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제자들이 대부분이 다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물을 빼고 닻을 잡고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처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을 때 문득 누가 생각났냐면은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는 거야.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대. 어떻게 된 걸까? 저는요,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냐면은 예수님이 목수시다 보니까 별로 배를 안 타다 보니까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진 않겠죠. 그만큼 심각했는데 제자들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잠잘 때입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얼빠져 있고 너무나 패닉 상태가 있으니까 제자 예수님이 당황스러웠는지 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하고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아까 건우가 말한 것처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멈췄죠. 맞아요. 지금도 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데 우리 건우가 한번 잠잠하라 멈춰라 한번 해볼래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멈춰라.
하고 바람이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방금까지는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어지기 위했는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게 순종하여서 조용해졌으니 얼마나 경이롭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앞에 절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관련돼서 이야기 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거기 한번 가볼까요? 혹시 여러분 귀신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귀신 볼 때 어떤 느낌일까? 와 진짜 혼나네. 그렇지, 엄청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또 유령을 봐가지고 기절폭풍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같이 다녔는데 이날만큼 이상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닷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좀 피곤한 중에 있었지만은 배를 타고 이제 같이 건너편을 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또 광풍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 한번 죽을 뻔한 일 있었잖아. 그때처럼 엄청 트라우마가 생겼겠지. 근데 지금 이 자리에는 누가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이거 진짜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 있었는데, 근데 저 멀리서 이상한 형체로 누군가가 사람 같은 것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야. 그 어두운 밤에 누군가 물 위로 걷는다?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지. 이러이다 하면서 막 기절 폭풍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가만히 누군가 하고 봤더니 좀 예수님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야. 근데 목소리가 들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한 거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도 예수님 목소리고 모습도 예수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는 제자 베드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지. 베드로가 그분 앞에 가서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저보고 당신과 같이 한번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베드로 진짜 호기심 대박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라 와봐라 했더니 베드로가 놀랍게도 용기를 내서 그분이 말한 대로 물 위로 발을 이렇게 올리신 거야. 그리고 나서 물 위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 물 위로 걷는 느낌 어떤 느낌일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 맞아, 에버랜드에서 티익스프레스 탈 때 이렇게 우웅 하고 뜨는 느낌. 그래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지은은 또 어떤 느낌일까? 구름에 있는 거. 구름 위에 있는 거. 아무튼 우리는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은 좀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너무 신기할 거 아니야.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베드로가 맞다! 여기 물 위지? 바람 불고 있지? 어떻게 나 빠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봤더니 발이 한 발자국씩 물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손을 막 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가가지고 베드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건져내서 배 위로 올라왔던 거지. 그러면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본 거 아니야. 사람이 바다 위로 건너오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베드로가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 진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란 말로 우리가 재밌는 코너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하겠습니다. 조별로 가장 잘한 친구 한 명을 뽑아주세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한번 맛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건우부터. 네, 예수님은 수!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오, 님. 님은 기적 이루셨어요? 아, 님. 저는요,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기적을 이룬 거예요. 오, 잘한다. 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오, 수. 수련회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 님. 님들도 같이 하실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성령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우리도 마지막으로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예수님 따라